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보게 될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가던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은 이 환상이 앞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영광이 되게 할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진정한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은 물리적인 성전에서 더 나아가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성전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명절 중에서 그들의 구별된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명절입니다. 유월절의 첫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 땅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이시고 생명을 앗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고 이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대대로 가르쳐 지킬 절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생토록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죠. 그 지키는 방법 중 중요한 순종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에 모든 남자들이 올라가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 약속을 믿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비록 짐승들을 매매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지만 그 이유도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흠 없는 재물들을 멀리서부터 가져다 오면 무슨 사고들이 생깁니까?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서 흠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매매를 허용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미명하에서 이익을 따라 변질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따랐던 백성들도 모두의 필요가 있었고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지만 사실 뒤를 돌아다 보면 그 가운데 욕심이 서로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멀리서부터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덜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었고 제사장들도 이 짐승들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취하고 싶은 이익들이 서로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매매되던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십니다.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세요. 겉은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유월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시는 자신의 정체를 보이고 계십니다. 유일한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실체가 아닌 모형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예배가 아닌 장사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속는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아니 어찌 보면 알았어도 욕심으로 덮어두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이 부리고 있는 것이 욕심임을 알면서도 계속 부패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하고 덮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감춘 욕심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겠지만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분노하심과 행동들을 본 제자들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이고 돌보심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깨닫고 알고 보게 하시려는 은혜인 것이죠. 이후에라도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돌보심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하심과 사역은 모두가 다 자신의 십자가를 향하는 사명을 드러내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를 기억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뜻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볼 수 없어서 어둠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도전하고 반항합니까? 함께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고 이것을 뒤엎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자격을 보이라는 것이죠. 네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이라 하고 자격을 운운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볼 수 없으면서도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요. 그들 앞에서 빛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표적을 드러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것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6년 동안도 이 성전을 다 짓지 못했는데 이걸 헐고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사랑의 빛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이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말씀을 빛 가운데서 해석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신 뜻이다라고 해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었던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가운데 진리를 보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받아야 할 가장 은혜로운 중요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믿는 일도 대상과 분별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봅니다. 함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세요. 이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신기한 인물이다라고 믿는다고 따라가지만 사실 그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고 결심하고 각오한 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출발하고 일주일째를 맞이하셨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해를 출발하며 각오하신 것 다 이루셨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 만에 무너지는 현상들도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 안에서 경험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볼 때 믿을 것이 하나 없는데 남은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믿습니다를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고 의지했을 때 상처를 받고 내면의 몸살을 겪습니다.
참 성전이 되신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여정도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잘 분별하시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섬겨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